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환난 중에 가진 믿음의 기도, 환난 중에 가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라는 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언제 썼는지는 조금 부정확하지만 그러나 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죄를 짓고 난 후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압살롬에게 의해 쫓겨다니면서 짓는 시라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이나 그 크리스찬을 적대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비웃을 내용들입니다. 아이고 봐라, 지가 젊은 날에 지은 죄가 다 압살롬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난다 라고 비웃는 그런 내용이라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사실 다윗보다 더 부족할 때가 사실 많은 게 우리들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곤란 중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놓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압살롬에 쫓겨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진짜 더없이 곤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사오니, 자비를 베푸셨사오니,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생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자녀들이나 또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인생들에 의해서 꾸짖는 내용이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꾸짖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신 것이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이라면 사실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말하는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 그런 자를 의인이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인간들에게 때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징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괴롭히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로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라. 네 죄를 먼저 깨달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이 정도까지만 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러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중에 자기 자신을 먼저 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바라보아라,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누가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말하지요. 선과 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포도주가 많아도 곡식이 많아도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져도 결국 주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8절에 마지막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까? 풍성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또는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나쁜 말하고 소문을 퍼뜨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한다면 결국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하고 주님께 숨고 주님께 위로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